사랑하는 나눔 가족 여러분, 말씀으로 시작하는 아침에 참여하는 여러분께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파라오의 대규모 유아학살이 일어나는 비극적 상황 속에서 전개되는 모세의 탄생 기사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탄생 배경은 예수님의 탄생 배경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헤롯 왕의 유아 대량 학살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탄생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반대하고 적대하는 세상의 본질을 그대로 반영해 주는 사건들입니다. 세상의 권력은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의 반대편에 적대적으로 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포기하거나 결코 좌절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가 곧 역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탄생 이야기는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의 결혼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모세의 부모에 대하여서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가 모세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로 대충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이야기의 흐름의 중심에 태어난 아기 모세에게 시선을 집중시키기 위함입니다. 태어난 아기의 첫 모습은 잘생겼다입니다. 여기서 잘생긴이란 말은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창조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에서 좋았다라는 말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창세기 1장의 언어가 출애굽기의 언어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레위자손 부부가 낳은 아기는 잘생기고 보기에 선하고 좋은 아이였습니다. 이 단순한 한 단어, 그의 생김새에 대한 표현은 그의 생존 조건이 됩니다. 모든 아기들이 선하고 이쁘지만 모세의 생김새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담겨있는 생김새였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부모는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그를 석 달 동안 숨겨 주었기 때문이죠. 아무리 파라오의 명령이라 해도 어느 부모라고 자신이 낳은 아기를 태어나자마자 버리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을까요? 그러나 그 아이가 보기에 선하고 좋은 아이였기 때문에, 잘생긴 아이였기 때문에 더더욱 바로의 칼날 같은 명령을 거부하고 저항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시간도 석 달이란 시간이 최대한이었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가자 더 이상 숨겨서 기르는 것은 불가능해졌습니다. 그 한 아이로 인해서 모든 가족 공동체가 곧 위험에 빠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부모의 행동이 분명 믿음의 행동이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부모의 믿음의 행동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갈대 상자입니다. 이 갈대 상자는 여러 갈대 상자와는 다르지요. 역청과 나무의 진을 안팎으로 칠해서 방수 기능이 되도록 한 작은 배와도 같습니다. 이 작은 배, 작은 상자가 나일강 갈대밭 사이에 조심스럽게 내려집니다. 최대한 이 상자가 물에 떠내려 가지 않게 섬세한 주의를 기울여서 장소는 선택됩니다. 지금까지 나일강은 생명의 강이었습니다. 그러나 파라오의 명령으로 인해서 한순간 나일강은 영아들이 죽임을 당해가는 죽음의 강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영아 모세는 믿음으로 제작한 방주에 의하여서, 갈대 상자에 의하여서 죽음의 강에서 구원받은 아기입니다. 모세의 이름이 바로 그것을 말해주죠.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든 아기들이
죽음의 강인 나일강에서 버려지고 죽어갈 때에 그의 어머니의 사랑과 믿음의 노력은 나일강을 다시 생명의 강으로 바꾸어 내고 있지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의 명령과 대세를 따르는 선택이 아니라 세상의 명령을 거절하고 믿음에 근거한 선택을 해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를 위한 구원에는 모세 부모만이 아니라 또 다른 무명의 여인이 참여합니다. 바로 모세의 누이입니다. 그녀는 바로의 명령을 거부하고 보기에 좋은 이 아이를 지켜내는 동역자입니다. 이 여인의 행동을 살펴봅시다. 아기를 담아 나일강 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여기까지는 부모들과 함께한 행동이었겠죠. 부모는 이 아이를 나일강에 던지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레 장소를 물색하여 그곳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 서 있습니다. 멀리 서서 아이의 행방과 추이를 관찰하는 역할을 그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그곳에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옵니다. 그의 시녀들이 강가에서 갈대상자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공주에게 보고합니다. 공주는 시녀를 보내어서 갈대상자를 가져다가 열게 합니다. 열어보니 그 안에서 아이가 울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여인은 멀리서 지켜보고 있죠. 이 멀리라는 표현은 모세의 신분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위한 거리입니다. 그러나 이 멀리라는 거리는 그의 누이가 이 모든 과정의 진행을 면밀하게 관찰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자신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 생긴다면 언제든지 나설 수 있을 만큼의 가까운 거리인 그만큼 그녀는 떨어져 있습니다. 바로의 딸은 이 아기를 보자마자 바로 히브리인의 아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죠. 원칙대로라면 모세는 그 자리에서 죽어야 합니다. 그만큼 모세의 생명은 풍전등화와 같습니다. 다행히 바로의 딸은 이 아기에게 연민을 느낍니다. 불쌍히 여깁니다. 바로 그 순간 그때를 놓치지 않고 모세의 누이는 무대 뒤에 있다가 저 장면 속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공주에게 유모에 대한 제안을 합니다. 공주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죠. 모세의 어머니가 유모로 불려갑니다. 삭슬 받고 자신의 아이에게 젖을 먹입니다. 어미는 아이를 다시 돌려받은 셈이 됩니다. 아이는 이제 안전한 제국의 심장에서 보호를 받으며 자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너무도 극적으로 진행되고 이루어집니다. 요즘 말로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이야기이지요. 이것은 한편으로는 아이러니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수없이 연결되고 또 연결되고 있는 우연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간섭의 다른 말입니다. 물에서 건져낸 아이 모세는 실상 바로의 딸의 손이 아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아기 모세에게 구원의 방주가 된 갈대 상자는 창세기 노아의 방주에 나타나는 방주에 해당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테바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오직 노아의 방주와 이 출애굽기 2장의 상자에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우연한 일치가 아니라 의도적인 일치입니다. 모세의 탄생 이야기를 창세기 홍수 사건 이야기와 이 단어로 연결시켜 줌으로써 독자들에게 새로운 구원의 시작을 말하려는 의도를 이 상자가, 이 방주가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의 노아의 방주가 악한 세상을 심판하는 홍수의 물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이었듯이 모세의 갈대 상자에 의한 구원은 제국의 이익을 위하여서 히브리인 영아 학상 정책을 시행하는 악한 파라오 제국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적인 반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갈대 상자에 안팎으로 역청과 나무의 진을 칠하면서 태어난 아기의 안전을 도모했던 그 모세의 부모들의 행동은 파라오의 명령에 굴복하여 아기를 포기한 행동이 아니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간절히 기대하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치밀함으로 결행한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이 작은 믿음의 행동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이스라엘의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이라는 역사적 사건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대도 이런 믿음의 부모들이 요구되는 시대가 아닙니까? 오늘날 세상은 우리 자녀들을 세상으로 제국의 질서로 몰아내고 있는 거대한 풍조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흐름과 대세를 따라가기보다는 이것에 맞서서 작은 갈대 상자라도 만들어내는 창조적인 믿음, 용기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감사합니다.